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국내외에 계시는 성도 여러분, 방황하는 현대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웰빙이라 하고, 사람이 건강하게 사는 것을 웰에이징이라고 하고, 사람이 품위 있게 죽는 것을 웰다잉이라고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영국의 원로 심리학자인 보롬디는 말하기를 인생의 4분의 1을 성장하면서 보내고 4분의 3은 늙어가면서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사람이 품위 있게 죽는 것도 어렵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자기가 출생한 의도와 소명에 충실하게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답게 사는 것은 쉽지 않는 일입니다. 첫째, 건강의 방황입니다. 많은 사람이 원치 않는 질병의 판정으로 정신적인 혼란을 겪으면서 질병을 더 키우는 경향이 늘어납니다. 젊은이는 젊은이대로, 나이가 많은 이는 그 나름대로 체념을 하는가 하면 자포자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따지고 보면 고독감과 경제적인 빈곤과 의욕 상실로 삶의 희망을 잃어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은 분들은 생리적인 영향으로 면역성이 떨어져 어쩔 수 없이 정신과 육체의 쇠퇴에 이르게 됩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막다른 골목에서는 무엇보다도 삶의 열정이 필요합니다.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정신적인 재산은 자신에게는 사랑과 여유를, 타인에게는 아량과 부드러움과 용서가 필요합니다. 성경의 모세는 80세의 이스라엘의 해방 지도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였습니다. 젊어서는 앞만 보고 전진하였고, 노년기에는 삶의 열정을 잃지 않고 위대한 일을 할 수 있고 질병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을 남긴 연령은 35%가 60대, 70대에 성취하였고 23%는 70대, 80대에 성취하였고 6%는 80대에 성취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역사적인 업적은 64%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의하여 성취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소포클레스가 쓴 클로노스의 에디푸스라는 작품은 80세에 썼는데 그리스의 말로 다 알 수 없는 비극을 다루는 책을 썼습니다. 괴테가 희곡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은 80이 넘어서였습니다. 다니엘 드 포우는 59세에 로빈슨 크루소를 썼고, 임마누엘 칸트는 57세의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발표했고, 베르디, 하이든, 핸델 등도 고희, 즉 70세의 나이를 넘어 불후의 명곡을 작곡하였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천재지변으로, 사고로, 지병으로 인생은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오게 되는데, 그 위기에 봉착했을 때 방황하지 말고 나에게 닥친 모든 것들이 믿음으로 대처하면 우리에게는 유익이 되고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방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는 대인관계의 방황. 나이가 들면서 초라한 삶을 살지 않으려면 대인관계를 잘해야 합니다. 즉 인간관계는 나 중심이 아니라 신뢰 중심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국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인생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이 부족했다는 이유는 15%에 불과했고 나머지 65%는 잘못된 대인관계에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인간관계는 사람이 더불어 사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은 이기주의가 강해집니다. 즉 노욕이 생기는 법입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하고 자기를 제외하면 틀어져서 왕따가 되거나 퇴출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폭군처럼 자기 도취에 몰입하는 나르시시즘, 즉 이기주의, 염세주의, 자기 중심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또 염세적이고 운명론적인 생각이 지배하는 페이탈리즘, 운명론, 숙명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사람의 운명은 초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인간관계는 중심축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적은 첫째, 물질 중심의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초라해집니다. 둘째, 나 중심과 일 중심의 인간관계를 가지는 사람도 초라해집니다. 셋째, 인간관계를 잘 가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많은 친구가 찾아옵니다. 넷째, 신앙 중심으로 산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와 사람들의 협조와 물질의 풍성함이 따릅니다. 이들에게는 방황이라는 공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 오랫동안 사귀었던 사람,
중마고 사람이 사람을 만날 때 나 중심으로 만나고 대화하지 말고 서로 믿어주는 신뢰의 중심의 삶을 살 때 많은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고 동료가 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 방황이 없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대신 관계의 방황입니다. 신앙의 여부가 나이가 들면 삶의 질을 확연하게 바꾸어 놓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해야 합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정신연령과 영적 연령이 더욱 젊어집니다. 후반부의 인생은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아야 합니다. 인생의 주기로 보면 내리막길에서도 내세를 향하는 새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신앙은 인생의 다양한 결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섭리하셔서 성화되어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일초 일각이라도 방황하거나 거리가 멀어진 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되며 항상 기도와 말씀 통독과 말씀 전파 선교에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넷째, 삶의 방황. 내가 왜 사는가라는 의문을 누구나 한 번쯤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명쾌한 대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단지 70-80년 정도 짧게 살다가 죽는 것 외에 달리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합니다. 시편 90편 9-10절에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에 서 본 사람만이 우리가 왜 사는지에 관해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삶의 환멸을 느낄 때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난날의 생활을 되돌아보다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느 화이트 칼라 또 블루 칼라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보수가 좋은 직장에 다니고 좋은 아파트에서 살면서 많은 친구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파티가 끝나고 밤늦게 집으로 걸어가면서 문득 이게 다인가? 이렇게 잠시 살다가 죽으면 그만일 것인가? 아니면 무언가가 더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 당시 인생이 얼마나 공허한지를 깨닫고 무척 심란하고 방황했던 것입니다. 빅토르 프랭클은 그가 쓴 의미를 찾으려는 인간의 노력에서 자신과 함께 대학살을 하는 현장에서 살아남은 일부 사람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노동을 하다가 풀려난 후에 그와 같은 의문을 갖게 되었다고 기술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미 죽고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프랑클은 이렇게 썼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그날이 드디어 왔는데 바라던 것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르니 얼마나 괴로웠겠는가라고 했습니다.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누구나 우리가 왜 사는가에 대해 생각해 봅니다. 성경에서는 삶의 목적을 알고 싶어 했던 사람들에 관해 알려줍니다. 동방 우스 땅에 사는 욥이라는 사람은 힘들어 저축한 재산과 10자녀들을 잃고 나서 심한 질병에 시달리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욥기 3장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지 않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뱃속에서 나올 때 숨이 끊어지지 않았던가? 욥의 삶의 괴로움을 표출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선지자 엘리야도 그와 비슷하게 느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 중에서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였을 때 이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우리 모두도 엘리야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는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진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이 인생을 여행길에 비유합니다. 목적지도 없이 여행을 떠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진정한 목적지를 몰라도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적 없이 인생을 살면 유명 작가인 스티븐 코비가 말한 것처럼 정신없이 바쁜 생활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신이 경쟁에서 획득한 승리가 허무한 것임을 알게 되었을 때 더 허무한 것은 성공의 대가로 잃은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음을 경험한 사람들에 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면 여행길을 아무리 빨리 간다고 할지라도 무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그저 더 정신없이 바쁜 삶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는다면 진정한 성취감이 아니라 공허감만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느 문화권에 속해 있던 나이가 어떠하든 사람들은 우리가 왜 사는가에 관해 알고 싶어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깊이 내재되어 있는 욕구, 즉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살더라도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는 영적인 갈망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찾고자 한 일부 사람들이 그러한 갈망을 충족시키기 위해 어떻게 하였는지 고려해 보기를 바랍니다. 왜 동방우스 땅의 유혹가 선지자 엘리야가 죽기를 갈망했을까요? 모두가 영적인 결핍 때문이었습니다. 인생은 결단코 평이하학적인 것으로는 영적인 만족을 채울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해야 합니다. 이들은 어느 한순간 그 영적인 것이 충만해짐으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이생과 영적인 삶에도 만족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의 연령대로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방황하고 갈등하였던 때가 없습니까? 없으면 신이겠죠. 그러한 위기를 어떻게 부리시고 또 감당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그러한 위기를 이기고 이 순간을 맞이한 여러분들을 치하합니다. 앞으로도 예전처럼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또한 앞에서도 말한 그대로 대인관계에서 호감을 얻었던 사람들의 협조와 응원으로 또 하나님이 물질을 벌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배고프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앞으로는 절대로 갈등하거나 방황함이 없이 바른 목적지를 찾았으니 그 방향을 향하여 마땅히 지켜야 할 규례와 법도를 실천하면서 의없이 꼬린 지점까지 걸어가며 다른 박질 치는 애청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인생을 다른 박질 치는 인생이라 하였습니다. 쉬지 않고 달려야 할 인생길임을 생각합니다.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끊임없이 저어야만이 앞을 향하여 갈 수 있듯이 우리의 삶도 앞을 향하여 전진하게 하시고 어떤 장애물이 있어도 넘고 또 피하여 꼬린 지점까지 은혜로 당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부분에도 방황하거나 갈등하지 아니하는 훌륭하게 살았다고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